오늘 특별 찬송하는 214목장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14목장 칭찬을 해야 될, 제가 이교구장이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하니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14목장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에게 토요일마다 보내주시는데, 적게는 4명, 많을 땐 7명씩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배 드리는 캡처한 사진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찬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찬송을 했잖아요. 연세들이 계셔요. 연세들이 계신데도 비대면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봤을 땐 다들 한 40대, 50대처럼 젊어 보이시지만, 그러나 60대, 70대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빠짐없이 비대면 목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214목장, 올해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젊은 분들이 좀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서 목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 통념상 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장님 5명이 모여서 코끼리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설명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듣기만 해두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장님이라 눈은 볼 수가 없어서 직접 가서 만져보기로 이제 견학을 신청을 해서 이제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때 한 장님은, 첫 번째 장님은 코끼리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야,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다. 큰 벽같이 생겼다.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구렁이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안아보고는, 야, 코끼리는 나무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한참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다섯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는, 야, 코끼리는 밧줄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5명 전체가 돌아와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고 나무같이 생겼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보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생각하겠지만 다 본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이 내가 본 사물하고 다른 사람들이 본 사물하고는 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세요? 에? 뭘로 보이세요? 에? 여자, 젊은 여자. 또 뭘로 보이세요? 마녀, 그렇죠? 뭐 할머니라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보이죠? 아니, 맞힌 사람 말고 안 맞힌 사람 얘기하세요. 사자처럼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한 그림에 어떤 사람은 사자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숙녀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마녀, 할머니라도 보이고, 또 다른 것들로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이 다양성을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가진 것이 다양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드리기 위해 오신 분이 있고,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하게
지금 다 다양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은요, 어디서 생겨지냐 하면 본인의 경험, 본인의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 그리고 본인이 학습했던 그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 그리고 출생 지역, 심지어 가정 환경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르죠. 첫째는 외향성이고 둘째는 좀 내성적이고 셋째는 너무 활발하고. 그런데 이렇게 같은 뱃속에 태어난 자식도 다 생각이 틀리고 생각이 달라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쌍둥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저 2층에 쌍둥이가 있어요. 그쵸?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는 불과 몇 분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쌍둥이도 그 몇 분 사이에 태어났지만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양성인 거예요. 다양성.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일 공동체라는 선교 단체를 들어보셨죠? 이 다일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퍼 사역을 이제 저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퍼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활발해져 가지고 동대문 교회에 위치한 다일 선교병원을 설립을 해서 개원을 해서 이웃에게 소외됐던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다일이라는 거예요. 다일. 이 다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함의 일치라는 거예요. 다양한데 일치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일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함 속에 일치되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만큼 다양한 이곳이 세상 사회에는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안에 계신 이 시간에 이 안에 계신 분들도 남녀노소로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적게는 뭐 초등학생, 그리고 많게는 80이 넘으신 분들도 지금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회는요,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곳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고향도 달라요. 고향도. 어떤 분은 서울이 고향인 분이 계시고,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뭐 제주도까지. 이렇게 태어난 그 출생도 다 다릅니다. 또 학력 차이도 달라요. 학력도. 어떤 분은 많이 배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못 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가운데에 만약에 세상적으로 다가가면요, 교회만큼 분열이 이루어지기 쉬운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국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가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수고 진보고 서로 나눠가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네들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 그냥 서로 싸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회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요, 학연, 지연,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다 챙겨요. 그리고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챙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열, 그 외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차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는요, 만약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분열이 얼마만큼 심해져요. 쉽게 해서 작은 목장 속에 있는 우리 214목장이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다양성,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작은 목장도 분열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분열이 쉽게 생기는 단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어지 않고 하나 되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을 붙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학력의 차이, 이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다양성을 뛰어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심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인정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분열되어지는 문제를 잘 살펴보면요, 교회의 본질 때문에, 교회의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몇 년 동안 건축을 해서 다 건축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본당 강대상을 놓을 단에 카페트만 깔면 되는, 이제 카페트만 깔면 다 이제 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단의 카페트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맛과 그리고 젊어 보여야 한다고 해서 파란색이 좋다는 거예요. 이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기다 보니까 이제 결국 무슨 싸움이 되냐 하면 감정 싸움이 돼요. 한쪽에서 내려놓으면 아유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서로 막 우기다 보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성이 오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막 싸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까지도요, 빨강파, 파랑파가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어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파,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많아요. 한국교회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비본질 문제가 본질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비본질로 인하여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세워진 그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를 비롯한 유럽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이 어떤 문제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냐 하면 바로 고기 먹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참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 뭐 고기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있었던 뭐 325 콘스탄틴 황제가 뭐 국교로 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 속에서 숨어서 300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는 그 모임 속에서
이제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분열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고기, 이 로마는 말 그대로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신에다가 고기를 바쳤던 그것을 뒤로 빼가지고 시중에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유통되는 고기의 전부 대부분은 다 뭡니까? 이방신에게 이미 바쳐졌던 고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데 간간히 생각하는 어느 성도가 갑자기 손을 들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이 고기는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이 고기인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 어떠냐고, 그까짓 거 먹으면 어떠냐고. 먹으면 괜찮지, 그 먹으라고 있는 거 가지고 뭐 어떠냐고. 근데 어떤 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율법대로 더러워진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냐.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제 고린도서 8장에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8장을 보면요, 여러분 쭉 읽으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나 사도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을 들고 실족해서 그것으로 인해 복음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도 바울의 중심 속에서는 오직 뭐만 있다고요?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먹는 거 안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실족당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나는 과감하게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바로 지금 우리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을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인데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로마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다툼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지금 그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지금 이 날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날, 무슨 날? 날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에 이루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주축이 됐어요. 근데 교회의 주축이 됐는데 이들이 절기를 가지고 이제 그 공동유회 때라든지 재직회 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세 명절이죠. 세 절기. 그 세 절기 중에 6월절을 최고로 쳤어요.
왜 유월절을 최고로 쳤냐면 그 유월절은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때문에 이 유월절을 생명과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유월절이 최고다. 다른 거 가만히 있어라. 유월절이 최고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바로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했을까요? 바로 77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순절. 다시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날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두 그룹은 또 다른 이유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바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태도였어요. 안식일과 주일. 유대에 개종한 사람들은요, 구약적 의미에서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바로 토요일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들은 지금 모이는 주일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부활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첫날, 이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날 때문에 막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6절에 하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너희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반대로 주일날 니네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보다 어떤 걸 더 소중히 여기라냐면 바로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바로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주일을 내가 지키지만 그러나 주일을 지키질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수주의를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일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 중심? 내 중심이에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장소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워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는데, 먹어도 감사해야 되고 먹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서로 감싸주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먹지 않는다고, 내가 먹는다고 서로가 다르다고 비판하고 헐뜯고 하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나가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주일을 그 주의 날로 완전히 자리게 잡게 된 것은요, 주 325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라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것이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에 분이 누구 것이에요? 옆에 분이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속한 그 백성을 내가 어떻게 헐뜯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르다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것이라는데.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하는 형제들, 채소만 먹는다고 업신여기는 형제들, 이날을 저날보다 중하게 여긴다고 무시하던 형제들, 이 모든 형제들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비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자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또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단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복음 때문인지, 복음이 아닌 것 때문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비판한다는 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죠. 비판하느냐. 그런데 이 비판한다는 말은요, 건전한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전한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너가 높고 나는 높고 너는 낮다. 너는 생각이 어리석고 나는 생각이 똑똑하다. 이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형제를 차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피하지 못할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목사든 장로든 중직자든 아무 이미 신앙생활하든 뭐 성도들도요, 다 누구든 피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나와 다름으로 인해 차별했던 그 죄값 우리가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이제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너무 비중을 크게 두면 안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게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마시면 어때요? 근데 목숨 걸고 마셔야 돼. 목숨 걸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두지 마라. 1차적인 생각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들고 가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회적인 통념상 의는 뭐냐면 나는 옳고 바르다는 거예요. 내 의, 나는 옳고 바르다. 나는 틀린 게 없고 나는 다 맞다, 내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 의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교회에다가. 내 생각이 다 해야 돼. 내 생각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거야. 어떤 모임 속에서 내 생각만 주장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안 돼.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내가 바른 거야. 그렇게 모임을 이끌어가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옳고 바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하실까?
우리가 늘 사역 가운데에서 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옳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르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고 바른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손가락씩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내 사상과 내 생각이 틀리다고 그 사람을 손가락 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 의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의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릴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이뤄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평안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평안하고, 이 평안한 가운데서 뭐가 생겨요? 희락, 바로 기쁨이 샘솟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면서 이거 미쳐버리겠어, 이거 빨리 때려쳐야지, 야 잠 못 자겠어, 저 모건 식구 때문에, 저 사역하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어, 그래봐.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면증이 생겨요. 불면증이 생겨요. 잠도 안 와. 속이 막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들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다 그거를 다 이리도 품고 저리도 품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사람 말도 옳아요. 이 사람 말 다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들어보면 옳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면 다 옳아요. 그러면 저는 중간에 서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 분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대로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 생각에서, 내 생활에서, 내 두 손에서 다 떠나보내시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